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은 역대상하 다음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역대하의 그 마지막 고레스의 칙령이 똑같이 반복해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역대기의 저자와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 영어 성경이나 또 한글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70인용 헬라어 성경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나눠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저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저자가 아마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역대기와 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네 권의 책 속에는 일맥상통하는 그 저자의 신학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딱 펼쳤을 때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키루스 2세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역사를 바꿔버리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여태까지 득세하던 그 바벨론 왕국 마지막 왕 벨사사를 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잡은 강력한 제국 메데파사, 특별히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이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유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70년의 때가 차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포로 해방의 기적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움직이십니다.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칙령을 내리지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너무 어둡고 너무 죄악이 팽배하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우리는 한탄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진리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을 쏟아붓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저주하고 멸망하고 때리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유의 때, 해방의 때, 기쁨의 때, 평화의 때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 같은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때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는지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때를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당시에 첫 번째 귀환자의 대표가 바로 총독의 직분을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49,897명 정도,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1차 귀환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생활의 터전이 되었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본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이미 성전이 다 회파됐고, 그 성전은 이미 450년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다 회파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이제 열심히 성전 준비를 합니다. 그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 자재도 뭐 이스라엘 산뿐 아니라 그 지중해 주변의 나라 두로, 시돈 등의 그런 나라들의 자재를 가져다가, 백fik물 가져다가, 그 짓는 사이즈도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0규빗, 길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이즈를 그대로 채택하고, 또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 또한 당시에 율법에 의하여 세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 본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70년 동안 텅 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들이었죠. 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순순히 그 땅을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는 없어서 내어는 주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 그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그 땅에 다시 지어진다면 그 신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기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교는 바로 저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 탄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이 메데파사 왕국을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반을 일으킬 것입니다.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페르시아 정부의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이미 고레스는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에 다리오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역사적으로 저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대적하고 자기들의 신만을 주장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야. 성전을 지어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스톱을 시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것이 15년의 세월이 중단됩니다. 그때 이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 사르밧 학개, 스가랴, 이분들이 등장해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집은 편백하게 호화롭게 차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아진 영광 크리라. 약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괴롭죠. 그들은 다시 탄원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선친이신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왕이 칙령을 내리셨으니 어떤 근거,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좀 찾아봐 주시고 우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리오는 다시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 선친 왕이 명령을 하셨다면 분명히 무언가 어디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록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기록 문화. 그들은 어전에서 있었던 뭐 회의, 또 국가의 모든 역사,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보자 하고 찾았는데 그 성전 그 궁궐 깊은 곳에서 원형 서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형 서판을 열어보니까 거기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선친왕이 한 말이 맞네. 그래서 다시 성전 재개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기록 문화를 통해서도 그 원형 서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900년대에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요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 4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랄 생각도 안 하시고 멍하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감동받고 와우 시작.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다시 4년 만에 다리오가 다시 명령을 내린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의 그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을 처음에 기초를 놓으면서도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70년을 살았지만 그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분이 있어요. 보러 갔다가 돌아오신 아주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초를 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가슴을 쥐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초라한 성전을 여기 이렇게 세우다니 그 옛날 영광을 생각하며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젊은이들 바벨론에 탄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그들은 들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3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통곡소리와 기쁨의 찬송소리가 뒤범벅이 되었더라. 그랬던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무엇이죠?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틀림없이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와 함께 이 땅의 기름진 축복, 저 열국의 재물들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고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바로 임하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페르시아는 득세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핍절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바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속에 낙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작정 기도한 다음에 분명히 이루어 주셔야 할 텐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헛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허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예배를 게을리하겠죠?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에이 적당히 살아?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까요? 11조를 드릴까요? 그것도 점점 끊어집니다. 그 결과로 레위 지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성도들의 11조인데 그래서 제사도 폐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게 되고, 또 세상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하나님이 금지한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완전히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상황입니다. 은혜가 상실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빨리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복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세상과 하나가 된단 말이냐 하고 바로 내리치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네, 정답.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리오가 죽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와이프가 에스더였으니까. 에스더. 근데 그 얘기는 이 에스라서의 에스더의 얘기와 그 아수르 왕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닥사스다, 그 아수르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 왕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에스라. 에스라. 이 에스라가 고향 땅에 오게 된 것은 여기 1장부터 6장이 아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동안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2일 후에. 근데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이 몇 년이냐 하면 그 60년가량 됩니다. 60년. 6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에스라,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 그러니까 제사장이며 학사, 율법에 능통한 사람, 평소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2차 귀환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1차 귀환 이후 80년 후입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과거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요약 압축해서 제가 주보에 지금 실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금세 이해를 하실 겁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대를 이끌고 도착합니다. 자, 도착해서 에스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사명은 성전 재건. 그렇다면 에스라의 사명은 무슨 재건일까요? 신앙 재건. 그렇죠? 그들의 그 침체에 빠진 그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그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부어 넣어주기 위하여 신앙 재건의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와서 본 그때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탄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학사 에스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해요?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구부터 회개는 시작되나요? 나 자신부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 에스라가 가슴을 치며
이미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세속으로 뒤범벅이 돼버린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광장, 수문앞 광장으로 다 모이세요.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백성들이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 역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결단을 촉구하죠.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이 싫어한 그 죄악들, 그 이방 민족과의 통원, 그것이 죄의 근원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 솔로몬의 죄가 다시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자, 그 여인들을 내보내고 잘라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까지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성경의 그 주체적인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 또는 아브라함 또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많은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단.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갖고 두 손 바짝 든 책이 어떤 책이었죠? 마태복음보다 더 센 책. 더 센 9장에 걸쳐 사람 이름만 족보만 계속 나오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이름이 역대상. 역대상. 그 역대상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읽기 싫으면 호치켓으로 딱 찍어도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호치켓으로 찍을 수가 없어. 왜?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니까. 9번에 걸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갈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요? 이거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에 가면 그 성벽 건축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쫙 기록돼 있어.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힘써도 하나님께 봉사하였고, 뭐 이렇게 그 사람 특징까지 쓰면서 쫙, 또 이 이방 여인들 내쫓은 사람들의 명단 쫙 기록돼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명단 쫙 기록돼 있고요. 또 그 성전을 지을 때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 명단 쫙 기록돼 있고요. 그 명단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신학은 성전 신학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의 성전의 중심은 장소였습니다. 그것도 모리아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모리아산인 그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 짓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삭을 드렸고, 거기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신학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바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뭐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분들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교회 하면, 여러분, 자, 주 예수 이름 교회 하면 누가 딱 생각나죠? 너무 잘하시네. 네. 뭐 서울에 무슨 순복음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이죠, 대표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볼 때 그 교회 대표가 담임 목사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대표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대표는 바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 또 섬기는 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헌금을 드리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연락하죠.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기록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수고, 애통, 눈물, 헌신, 땀,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의 폭을, 이 두 책의 아주 핵심 메시지가 신앙의 폭입니다. 여태까지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고,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 성소 안에는 제사장, 물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들, 교육자들, 소위 레위 지파들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별로 주목을 못 받죠. 그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 완공되고 나서 14년 후에 드디어 세 번째로 3차 귀환대를 끌고 이 땅에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죠? 그가 그 페르시아 궁전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지금 우리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지쳐있고 영혼이 황무해 있고, 뿐만 아니고 이 성벽이 다 회파돼서, 그때까지 성벽 건축은 안 했어요. 성전만 건축했죠. 그래가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받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때 이미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그 회파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왕과 가까이 있어야 왕의 윤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임을 보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하이클래스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실 때, 당시에는 암살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술 마시는 음식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왕을 죽일 수 없죠.
그렇게 신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왕에게 기도하고 청호하였더니 그 왕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는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 또 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공급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다 허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와서 한 이 성벽 건축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목사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더 위기는 여러분, 성도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이 벽을 치고 세상과 딱 선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끌어내야지, 거기 들어가서 성도와 세상과 뒤 엉켜갖고 뭐 마시고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혹시 주의 종이 이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네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유 이 목사는 안 되겠네 잘라, 그리고 더 신실한 목사님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 안의 위기는 안에서 봉합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성도들이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도 이 교회를 보호할 수, 목사 혼자서 어떻게 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교회 울타리가 되는 것, 그게 성벽 건축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52일 만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완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반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요, 뭐 투서 올리지요. 또 느헤미야 끌어내갖고 잡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지요. 또 당시의 백성들도 이미 사이가 다 떨어지는 상태이지요. 에스라 시절의 그 스룹바벨 시절의 성전 건축보다 더 힘든 악전고투.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 못하게, 야 거기 올라가면 여우 새끼가 뛰놀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무슨 찬스만 남은 거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해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일할 때도 여러분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입니다. 언제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그 밤에는 교대로 보초를 세워갖고 경계를 그 힘든 악전고투 속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그 대적들이 뭐예요? 낙심하였더라.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요성,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단이 기록된 것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혀가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손자가 벨사살입니다. 다음 왕입니다. 근데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그리고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기명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귀인들과 파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벽에다가 손을 보이시며 글을 쫙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쫙 쓰니까 뭐야? 아무도 해석해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측량하고 측량해 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으므로 오늘 밤에 당신 죽습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하죠? 다니엘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자기 죽는 건 둘째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알아맞추냐? 너 대단하다. 하고 총리가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총리가 거기서 끝나나요? 이제는 이 벨사살이 누구한테 죽냐면 고레스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 왕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드디어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죠? 총명하죠? 아멘 하시는 분에 그런 거 줄 것 같은데, 뿐만 아니고 민첩하죠? 상황 판단 빠르죠?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대적이 득식을 거리고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 데 불구하고 당당하죠? 그러면서 틈과 허물을 주지 않죠.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그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다시 발탁돼서 또 총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치면 3명, 4명을 통과하고 왕조로 치면 2 왕국을 계속해서 총리가 됐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평신도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리더가 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전 중심, 또는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을 준비시켜서 다시 그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충성한 이분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은 평생에 오늘 이 회복과 반전 그리고 재건의 드라마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지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7 인나팔 대접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올 이 땅의 심판, 또 회복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의 왕국, 장차 도래할 이 땅의 거대한 바벨론 문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저 딥스테이트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신앙생활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지파, 그들은 단 200명의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 두목으로 세웠더라. 나는 우리 교회와 엄영세계 선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로잡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